영화 한 편이 있었는데요. 2017년에 극장가에서 개봉이 되었던 The Case for Christ,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연기자가 아닌 실제 인물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분이고 또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할게요. 이분은 예일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시카고 트리뷴의 편집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던 기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였던 레슬리 스트로베리 주님을 영접을 하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항상 휴일이 되면 늘 아내와 함께 여가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는 아내로 인해서 그 부부의 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무신론자로 살고 있던 그에게 아내의 회심은 무척이나 불편한 진실이 되고 있었어요. 이때 그는 아내가 믿는 예수가 허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역사학자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대 성서 수집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예수를 부정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의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는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진실한 역사였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예수를 부인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의심의 아이콘으로 대변이 되고 있는 도마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피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토마는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부활의 사건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자 하실 때에 제자들이 정말 심하게 반대를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주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 디두모라고도 하는 토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토마는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있던 의리 있는 제자였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시게 된다고 할 경우에 우리도 따라서 그 주님과 함께 죽자라고 고백을 하던 그런 이 담대한 의리 있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참 인상적인 사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그는 신뢰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도마의 특성은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5절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토마는 어떻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였지만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했던, 그저 인간적인 의리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제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가 의심의 자리를 떠나서 확신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적들이 던진 창에 맞아서 영광스럽게 순교하게 됩니다. 과연 토마는 어떻게 이 의심에서 확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공동체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는 교회에서 겪었던 좋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다시는 교회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이런 분들을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성도라 그렇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 내 인생 가운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머리를 깎기 위해서 미용실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곳에는 미용사분이 제 머리를 깎으면서 이런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가 싫습니다. 교회 나가봐야 좋지 않은 모습만 보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유튜브 켜놓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들 골라서 듣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성도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교회가 참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구나 하는 그런 게 애잔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기의 편리대로 주관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진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출석을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교우에게 권면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며칠 후 답장이 쭉 도착을 했는데요. 이런 답장이 도착을 했어요. 목사님,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예배에 출석을 해야 되고 교회 봉사를 해야 할까요? 저는 요즘 저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가능한가를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교회 없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할까요? 답장을 받으신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고심하던 가운데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내셨다고 해요. 성도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훈련이나 소집에 불응한 군인이 정상적인 군인일까요? 세금을 내지 않고 투표하지 않는 시민을 정상적인 시민이라 할 수 있을까요? 베이스 캠프 없이 등정하는 등산가가 정상적인 등산가일까요? 병원 없이 치유를 구하는 환자가 정상일까요? 학교나 스승이 없는 학생이 정상일까요? 벌집이 없이 날아다니는 벌이 정상일까요? 팀을 생각하지 않는 야구 선수가 정상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요, 이 도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 기록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공동체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평강을 선언하시면서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없었던 토마는요,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을 때에
정작 이 도마는 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 땅을 개척을 했던 청교도들이 철칙으로 지켰던 중요한 신앙 철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급적이면 그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 예배, 공동체의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내가 빠진 그날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빠진 그날의 예배에 특별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청교도들이 이 땅에 정착하면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미움도 있고요,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고, 때로는 오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불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 속에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리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확신을 가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심에서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거룩한 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 청소년 시절을 쭉 돌아보면 참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때로는 교사 선생님들을 난감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난감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선생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정말 믿겠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때면 선생님들이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믿어.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된 거야. 그런 말씀 늘 하셨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마치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로 여겨지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심하고 있던 이 토마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하고 계셨을까요? 본문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를 칭찬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이 의심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저 거룩한 의심은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가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집을 구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집이 나오면 오프를 넣기도 하고요. 그 집을 구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참 많은 질문이 저에게 있어요. 내가 오프하는 그 가격이 적절한 가격인지, 집의 위치는 적절한지, 집의 상태는 괜찮은지, 혹시 그 서류에 기록되지 않은 결점은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질문과 고민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와 고민과 회의가 때때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고민들이 있어요. 직장에 대한 고민, 학업에 대한 고민, 결혼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할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리서치를 해서 다 그렇게 봅니다. 죽음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신앙의 고민은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어떠한 고민보다도 이 신앙에 대한 고민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음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며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져야 되겠습니까? 부활은요, 내 인생 가운데 언젠가 경험되어질 위대한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된 것이요 헛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요,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좁은 해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해협을 지브롤터 해협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배들이 이 해협을 통해서 이렇게 항해를 쭉 하고 있지만, 그러나 16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곳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곳은 세상의 끝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해협의 끝자락에 다음과 같은 팻말을 세웠어요. 네 플러스 울트라, no more beyond,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경고의 팻말을 크게 딱 세웠어요. 여러분, 이 지브랄타 해협을 넘어서 미지의 세계로 탐험을 떠났던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신대륙을 발견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이 항해를 통해서 신대륙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No More Beyond는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노자가 빠져버렸어요. More Beyond, 저 너머에도 약속의 길이 있습니다 라는 팻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히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그러하시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깊은 탐구와 연구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의심을 가지고 믿음의 탐험을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없는, 확신 없는 자의 그런 인생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의심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의심 필요합니다. 거룩한 회의는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인간의 지식과 연구를 통하여서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방황을 끝을 내고 회심했던 이 성 어거스틴이요,
신학 공부를 하던 가운데 풀지 못했던 숙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에 관한 신학의 내용이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풀지 못하는 숙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던 가운데 해안가를 쭉 걷고 있었는데요, 저 멀리 한 소년이 무언가 부지런히 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이 소년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해안가에 조그만 웅덩이를 파다놓고 바닷가로 나가서 그 손바닥에 물을 탁 떠가지고 그 웅덩이에다 계속 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소년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이 소년에게 어거스틴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자 이 소년이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저 바다에 있는 물들을 이 구덩이에 다 옮길 거예요. 이 소년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그 손바닥으로 저 대양에 흐르고 있는 그 모든 물들을 다 퍼가지고 그 웅덩이에 담아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날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제한된 지식으로는 저 대양보다 넓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 이후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 성경의 가르침을 성 어거스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어떠한 제자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한때 도마는요, 신앙의 증거와 체험을 요구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결코 나는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강력한 의심을 피력했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더 이상 어떠한 믿음의 표적이나 기적의 사건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제자로 그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요, 이 도마의 사건을 기록하고 마무리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믿음의 근거는 기적과 사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자서전 Just As I Am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진솔한 고백이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30대가 되었을 때 사실 이분은 이미 유명한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세계 그 나라에서 부흥사로 초대를 받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점에 어느 순간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깊은 회의가 찾아들었어요. 그 회의가 무엇이냐면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인가에 관한 의심이었습니다. 철학과 심리학의 영향을 받고 있던 많은 친구들이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씨앗을 계속 톡톡 던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영적인 위기에 있던 그가 캘리포니아의 버나디오 산속에서 달빛을 맞으며 산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책을 하던 어느 시점에 숲속 어느 한 지점에서 목사님이 무릎을 꿇은 채 성경을 펼쳤습니다. 오 하나님, 성경 안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현대 과학과 충돌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친구들이 제기한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그는 깊숙한 숲속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고 난 이후에 목사님은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성경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지적인 질문이나 의심보다도 믿음을 앞세우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경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제가 믿겠습니다. 선을 냈어요. 이후 그는 의심우둔에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다시 힘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이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확신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의심과 확신의 그 경계 속에서 주저주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